3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박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었니와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같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려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위에서 부어주신 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요즘 이 농사철이죠. 바쁜 그런 이 농사철입니다. 시골에 가다 보면은 참 여기저기 이제 이 모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참 많은 그런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참 바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날씨가 참으로 너무나 가물지 않습니까? 비가 오랫동안 또 많이 오지 않고 이 시냇가 같은 데 보면 물이 참 많이 말라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쏙이 타죠. 반가운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고 좀 농작물이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이 황폐한 땅에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농작물은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죠. 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 농부의 심정 가운데 근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늘에서 내린 비를 바라볼 때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새카맣게 타갔던 그 마음이 이제는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죠. 속이 시원해집니다. 물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비가 얼마나 또 고맙고 얼마나 참 좋은지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 비가 반가운 비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존칭을 붙입니다. 비에게. 비가 온다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예, 빗님이 오신다. 빗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비를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그만큼 비가 좀 내려야지 이 땅이 살고 농작물이 살기 때문이죠. 또 농부의 마음도 시원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메말고 가물은 이 황폐한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땅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 식물이 시들기 마련이죠. 근데 비가 내리면은 그 메마른 땅에 빗물이 이제 서서히 스며들어서 그 땅에 있던 그런 영양분이 녹아내려서 식물에게 쉽게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식물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만큼 비가 내리면은 땅에 있는 그런 이 모든 영양분들이 식물들에게 쉽게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한 그 식물이 점점점 시들었던 식물들이 이제 생기가 돋기 시작하죠.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요, 야, 우리가 일반 우리 수돗물 주는 물과 빗물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에게? 우리가 아마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야,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냥 일반 물을 주다가 우리가 비를 맞춰주죠. 비가 올 때. 그러면 똑같은 물을 주는데도 이상하게
빗물을 맞은 식물은요, 더 싱싱합니다. 더 건강해요. 왜 그럴까? 똑같은 물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식물이 비를 맞으면은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수돗물을 주는 것과 빗물을 맞는 것과 왜 다를까 찾아보니까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빗물의 성분 때문에, 빗물 성분. 빗물의 성분이요. 이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약산성. 이 약산성은 보통 이제 식물이 좋아하는 이 토양이요. 좀 살짝 산성인 토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산성인 토양을 좋아하는데, 근데 비의 성분이 어떻습니까? 약산성이라고 했죠. 이 식물이 좋아하는 그런 성분이 빗물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또 식물이 더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빗물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보니까요. 이 비가 이제 하늘에서 내릴 때 이 공기 중에 있죠. 대기 중에 질소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 성분이 함께 그 빗물에 녹아내리면서 식물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질소 성분은요, 식물에 꼭 필요한 거는 영양분이란 거예요. 비가 내리면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 성분이 함께 내려서 식물에게 공급이 되겠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비료 주지 않습니까? 비료 주는 것처럼 거름이 되는 거예요. 빗물 자체가.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생기가 돋을 수밖에 없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빗물이 자기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이 수돗물보다 빗물이 더 부드럽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이 빗물이 땅에 내릴 때 더 쉽게 스며들겠죠. 쉽게 스며들고 또 더 배수가 더 잘 됩니다. 이 식물들이요, 그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분의 그런 그것으로 비의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수돗물을 줄 때와 또 빗물을 줄 때, 맞을 때와는 전혀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식물의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요,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또 시들고 메마른 그런 식물들에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또 이 식물이 살아나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되죠. 또 좋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얼마나 좀 살림이 숲이 우거지고 푸른 그런 숲들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차를 타다 보면은 머나먼 산에 숲이 푸르게 우거진 모습, 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죠. 또 이 요즘 이제 농사철에 이 논에 모내기 해가지고 푸릇하게 마치 잔디밭처럼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이 논을 보면요, 마음이요 너무나 평온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너무나 정겨워요. 참 그것을 볼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기분이 얼마나 참 좋아지는지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메말라 있고 죽어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는, 정말 이 가뭄 중에 가뭄을 겪고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에서 겨우 이제 막 이 살아있을까 말까 한 시들어버린 그런 식물과 같은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9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자기들의 장래죠. 앞날 미래에 대한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죠.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삽니다. 너무나 시들어버리고 너무나 참 이렇게 황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안일한 여인들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일한 여인들. 안일한 여인들. 즉 이 말씀은요. 안일한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보면 염려가 없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염려 없다는 것은 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뒤에 10절 말씀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한다 말씀하죠. 당황한다. 즉 이제 앞으로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큰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의 부귀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1년 뒤에 즉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해요. 그 1년 뒤에 너희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당황한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세상에 이런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염려 없이 살 수 있지만은 앞으로 1년 뒤에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 왜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즉 장래에 대해서 왜 너희들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고 왜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 전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거죠.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요.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궁전이 파괴되고 폐허가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 큰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은 1년 뒤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막 지금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듣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이 뭐 말씀 하나마나 나하고는 관계없어. 듣지도 않고요.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까? 너무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집에 갈까? 오늘 오후에는 내가 뭘 할까? 전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귀를 기울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방주를 준비하시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설마 하나님께 심판하시겠어? 설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정말 메마르고 강팍한 광야와 같이 또 그 광야의 땅에서
물이 없어서 시들어 버리고 생기가 없고 죽어가는 그런 식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혹시나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 심령이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영양분이 가득한 모습으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고 성령 열매가 하나 둘씩 아름답게 맺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내 신앙의 모습이 아내에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내 심령이요 메말라서 갈라지고 있어요.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메마른 내 심령 안에서 내 믿음이요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이요 전혀 이제는 생기가 없고 시들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의 상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눈에 보기에 뭐가 심판이 있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하늘이 맑고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는 거냐?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오신다고? 예수님 뭐가 오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일하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선포되어져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죠.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결국 그 궁전이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됩니다.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제 짐승들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까지가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15장 말씀에서요. 15절 말씀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1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시들어 죽어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하늘의 어떻게 보면 비입니다. 하늘의 비. 그렇잖아요. 식물이 메마른 땅이 시들어가는 그 식물들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식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물이었죠.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주시냐?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단비,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록 징계하셔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비록 징계를 하시지만은 아수를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땅이 황폐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메말라 가서 쩍쩍 갈라집니다. 그곳에 있는 식물들이 이제는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서 쓰러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의 단비를 시원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니까요, 그 땅이 물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서 그 땅에서 또 이제 그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지죠. 그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 메마른 광야 같은 그 땅이요, 이제는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이 토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밭에서 풍성한 그런 농산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깜빡한 심령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으셔야 되거든요.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16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니까요, 온갖 불의가, 온갖 죄악이 난무합니다.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의,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약취하고 탈취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정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부으신 성령께서 그 백성에게, 그 나라에게 임하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의 이민족 위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영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부어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니까 그 광야 같은 밭이 아름다운 밭으로 완전히 목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을 때는요, 항상 불안이 있어요. 마음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갈지, 누가 나를 죽일지 항상 불안합니다. 잠을 자도 불안하고요. 항상 쉼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그 광야 같은 땅을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목토로 만들어 주겠고, 너희들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고, 이제는 내가 살게 해주겠다. 생명을 주겠다는 것. 생명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명의 땅이 되고 안전한 땅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님을 그 땅에 부으시니까 이제 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땅에 심겨진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죠. 회복됩니다. 그 메마르고 강팍했던 그 땅들 속에서는요, 이 땅도 불안하겠죠. 땅도 불안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또 식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죽을지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양분이 물을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땅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텐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언제 이제 내가 죽을지 항상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신 성령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니까 땅도 안정이 됩니다. 쉼을 얻습니다. 또 식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식물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아름답지 못한 우리 인생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메마르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생기가 없는 죽은 인생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성령님이 아니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죠. 그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생기란 거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는 비록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육신도 살아있지만은 영혼도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왜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약속하신 성령,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죠. 부어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이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데, 비록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육체는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영생을 하는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부터 비록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위에서 부으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밭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을 통해서 삶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회복이라는 것, 회복은요, 사람이 힘쓰고 애쓰나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사람이 애쓰고 힘쓰다고 해서 이 육신의 육체는요, 회복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프면은, 병들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통해서 아니면 영양제나 이런 것을 약을 통해서 내가 회복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사람이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주신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면요, 육신의 호흡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부으시는 그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려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요, 화평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게 됩니다. 또 안전하다는 거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참 많은 그러한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순간의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블레셋이라는 그런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끊임없는 그런 이 환란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확실히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그는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 많은 염려와 또 수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날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울 왕에게, 또 자기 아들에게, 블레셋 나라 군대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죠. 순간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큰 그런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누군가 도둑이 든다고 생각하고 강도가 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밤에 잠을 평안히 자겠습니까? 잠을 못 자죠. 조금만 걱정거리, 근심거리 조금만 생겨도요, 어떡하나.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뒤척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돈 많은 때문에 잠도 못 잘 수도 있고요. 또 감기 때문에도 잠 못 잘 수도 있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요, 우리는 평안하게 잠도 못 잡니다. 마음에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언제 죽을지,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언제 죽을지, 또 다른 적군에게 언제 죽을지 순간순간 쫓기면서 다니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요, 그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들판에 잠을 자더라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어떻게 평안하게 잠을 잡니까? 두 발 뻗고 잠자다가 사울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마음이 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내가 힘을 누린다, 이런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안전케 하신 분은 세상에 돈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내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 나 자신의 경험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요. 나에게 또 힘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성령을 부어줬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하는데 다윗을 지켜주는 것처럼 평안히 잠도 자게 하고 눕게도 하고 힘을 누리게 했던 그 성령님이 너에게 함께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힘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없고 화평이 없냐? 사실 그것은요.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평안의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정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평안하게 눕게 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쉼과 또 모든 삶에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생기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름답지 못하며 매일 싸우고 조용할 날이 없습니까? 내 집이, 내 가정이 가장 복 있는 집으로 네가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요.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나아가고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내 가정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화평이 없고 왜 가정이 쉴 날이 없고 매일매일 싸우고 난리 납니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정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요. 치유받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위에서 부으신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을 의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조용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스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내가 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스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스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주 가는 우리 가정, 싸울 날이 그치지 않는 시끄럽고 매일매일마다 전쟁을 갔던 내 가정이요. 평안함이 있게 되고요. 우리 성도 가정이 힘을 누리고 화평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원했던 찍었던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그런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대통령이 사울 왕이 될 것인가 다윗 왕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이
힘들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위증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대통령과 위증자들이 정말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자기의 권력을 남용합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이 황폐해져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결국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대통령과 이중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이 찾아오고 화평이 찾아오고 모든 국민들 얼굴에 쉼이 있고 모든 국민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육에 의해서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시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은 누구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며 살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항상 모두가 이 성령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일방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안일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나 내가 안일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광야와 같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과 안전한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를 맞이해서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잊으면서 아버지의 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오랜 속에도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그들이 참 징계를 받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살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든 모습 때문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셨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미암아 메마로 강팍하고 축하는 우리가 이 아버지 광야 같은 날을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에게 한 백성답게 한 장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아버지의 민들이 이 땅에 아버지 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함께 하시사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에 더 이상 분열과 아버지의 다툼과 시기와 아버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모든 그런 미신들과 아버지의 백성의 승리의 기름, 승리의 담배를 부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 아버지의 풀이와 아버지의 정우차하게 가능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의 땅에 임하게 도와주사 이 땅이 더욱 펴지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할수록 복된 나라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성령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성령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기도 하심이 위에서 보신 성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성님을 증가하며 복음의 정의로 살게 됐다는 이 모든 성물이 위와 또 술수받고 회복 중이는 우리 이미혜 권사님과 노인자 시사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